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도가 구원받을 때? 성도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배생활 잘할 때? 그거는 성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럼 언제 목회자가 가장 기쁠까요? 멀리서 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올해로에서 7년하고도 4개월 좀 넘었나요? 제가 여기서 사역한 지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제가 부족하지만 전해드린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가 구미 신일교회에서 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7년이 지나고 4개월 좀 넘었어요. 너무나도 죄송한 것은 제가 많이 아파요. 아프니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과연 나는 잘 살았는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있든 없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니까요. 더 뛰어난 분들도 계시니까요. 사람이 움직일 때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 합니다. 왜냐하면 이별할 때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매달리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게 되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린 절대로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좀 아픈데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2주 사이에 3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몸 안에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이명도 좀 심해서 듣는 게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제가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좀 긴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길게 기도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좀 쉬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쉼의 시간이 길어지면 교회에겐 절대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까? 영적인 결정, 예배의 중심인 결정, 성도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결정. 과정은 어려워요. 뭐든지 과정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의 편에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도록 신경도 못 썼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예,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사실 바로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고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여기저기 돌아봐야 되다 보니까 몇 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다짐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가만히 못 계시고 소문을 내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오늘 갑자기 망치로 머리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좀 면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담대하고 냉정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가끔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을 놓고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파만파 이상한 소문이 도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고 쓸데없는 소리, 나쁘고 못된 소리 안 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아픈 거 나름대로 이겨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번 주 중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결정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어떤 길로 가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었어요. 사역을 시작한 지. 부교육자만 16년. 그리고 담임 목회로 7년 4개월. 그렇게 섬기면서 한 해도 연말에 조용히 지나간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챙기다 보면 그런 거 이런 거 세우다 보면 서로의 의견 충돌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상하게 그런 얘기만 할까 봐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상하게 나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제가 삶에 대한 결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지 않고 지금부터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저 말고 좋은 분 오시게 해달라고. 더 유능한 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몫입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렇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해방시켜 주신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켜서 이 말이에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무엇을 사해 주셨다고요?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정죄라는 말은 너 잘못했어 라는 말이거든요. 성도의 입에서는 절대 그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친히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이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좋은 목사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이 이루어진다고요? 영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보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 영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께로 나와 무릎으로 하는 거고 입술로 하는 거고 중심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자가 영 안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누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꼭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죠. 마음을 죽이는 자는 육에 속한 자고요. 마음을 살리고 평안을 끼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다.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증거는 곧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 7절에 더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절대 말 안 들어요. 말씀 보라고 해도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못하게 한다니까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누구 탓하겠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왜냐면요, 어차피 내가 구원 못 받는 거니까. 무서운 말이죠. 로마서 말씀은 단호합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번이나 나왔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나를 찾는 자. 주님을 찾는 자는 대표적으로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이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루에 말씀 한 절도 안 보면 성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식기도라도 하니까 기도는 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를 하세요. 식기도가 가짜란 얘기는 아닙니다. 9절, 오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 9절 큰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든 5분도 좋고 1분도 좋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주님 하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나 눈 좀 쉴게. 나 잠깐 오늘 하루를 점검 좀 할게. 지혜롭게 양해를 구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몸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리고 생각이 복잡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때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이 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uk이 엄청 많아요. 잊지 마세요. 이 uk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영이 아니라 육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내 육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미 죽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도 죽겠죠. 이미 죽었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죄졌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제부터 내일을 봐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주시는 순간에 스마트폰 좋잖아요. 옛날엔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면 말도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냐고 어른들은 엄청 혼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환경으로 만들어 가셔야죠. 기도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자로 깨어있음을 증명해 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서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다는 건 주님보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감동과 주시는 말씀 봐라, 기도해라, 참아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이렇게 되면 또 열매가 다 나와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들이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그렇게 멸망합니다. 끝까지 징계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라고,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남은 자 몇 명 빼놓고. 이 시대에 70억 중에 남은 자 몇 명이 대한민국에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한 가지만 적용시켜 드릴게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자는 내 성격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은 육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톤으로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분쟁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솔직히 몸이 아파가지고 좀
돌아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인사드려야 될 분들이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네, 이번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노 회장 목사님, 그리고 시철장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가까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완근 목사님이나 정기용 목사님, 이분들 다 이분들은 찾아뵀어요. 근데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마음 써주신 목사님들이 더 계신데, 제가 지금 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저하고 저희 가족이 뒤에서 인사를 나갔을 때 인사드리고 저희는 바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돌아오고 내일하고 모레 제가 검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 때문에 병원에 좀 다녀와야 돼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움직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짐은 바로 못 빼요. 아직 짐을 못 구해서. 그래서 1월달 정도는 아마 저희 짐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거고, 거처가 좀 마련되는 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그리고 제가 좀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별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했나요? 근데 저 건강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얼마 정도는 쉴지는 모르겠지만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 앞으로 20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20년을 지지부진하게 아프면서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 지지부진함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역의 섬김의 신앙의 무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사로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몸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결정을 확고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아프면 이렇게 아프구나, 이런 것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받을 수 있는 쪽에 염증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몸이 좀 상태가 좀 괜찮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끝나면 바로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좀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특히 장로님들께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번 절차에 많이 버거울 텐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